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1절부터 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을 것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한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저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예, 인자가 세상에 원한을 풀어주러 오려고 할 때에 뭐를 보겠느냐 그래요? 예? 믿음을 보겠느냐. 예,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죠. 우리는 지난 주일날 에베소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지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그 내역이 쫙 나오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이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아벨만 해도 지난번에 언제 공부했죠?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아벨이, 그 당시에 아벨이 살아가는 때는 육류가 허락되지 않은 때예요. 근데 굳이 양치기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히브리서 11장 3절 4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내주니까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보내주니까 노아가 방주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보내준 거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수요일날 나오신 거예요. 또 방송으로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이 세상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 환우들을 고쳤어요. 뭐 중풍병자라든지 문둥병자라든지 소경이라든지 뭐 각색병자를 고쳤죠. 물론 여러 가지 메시아인 증거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병을 고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오늘 볼까요?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 중풍병자를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와서 이게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요한복음 빼고는.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이제 마가복음 2장에서는 지붕을 뜯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건 마가복음 2장에서는 지붕을 뚫고 그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왜? 문 입구로부터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로 그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니까 20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봐요. 예수님께서 저의 뭐를 봐요? 믿음을 보시고. 아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원한을 풀어주려고 인자가 올 때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뭐를 보겠느냐? 근데 아까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때에 예수께서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믿음을 봤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잘 보세요. 우리가 응용 능력이 말씀을 듣다 보면 참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봐요. 믿음을 봤다. 그럼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를 봤다고요? 믿음을 봐요. 그럼 믿음을 봤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은 자구나? 선물 받은 자구나. 그러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봐요. 오죽하면 지붕을 뚫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지붕을 뚫고 내리는 4명과 중풍병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를 보시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를 보신다는 얘기죠.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제 준비하진 않았지만은 마가복음 내내 그 2장 이후에 보면 그 12회 혈루증 앓던 여자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리가 많이 모였는지 사람에 의해서 떠밀려 갈 정도로,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에 이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뭐로 만져요?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만졌다는 얘기는 거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저분의 옷자락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일날 연모 시간에 기도하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 오늘 이 시간에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는 자가 있고 이렇게 받는 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 그래도 강건하게 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와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 적절하게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로 받은 자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가인이 믿음으로 살아요. 에서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은 선물로 받은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들 되게 위하여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뭐를 보내느냐? 믿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예수님은 뭐 하느냐? 인자가 그 원한을 풀어주려고 올 때에 뭐를 보겠느냐? 믿음 보겠느냐? 그러니까 여기다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뭐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너 중풍병자가 나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텐데 내 죄사함을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을 무리들로 뭐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게 죄예요. 근데 아무나 믿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예요. 그럼 주님이 오시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보시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무슨 과거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볼 때에 어렸을 때부터 다 했어 그거. 율법 계명 어렸을 때도 다 시켰습니다. 그거 보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네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예수님이
첫 번째 부를 때는 그냥 가시다가 두 번째까지 더욱 바디메오가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할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소경인데 맹인인데 시각장애인인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도 믿음을 뭐를 받은 자예요? 선물 받은 자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틀렸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다 틀린 거지요. 에레미야, 이사야, 세례 요한 다 틀린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뜨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가 알게 혈육이 아니요 혈육으로 우리가 세상 신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진리를 아느냐? 천만에 만만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뭐 하겠다? 그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겠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아무리 내 친인척, 아무리 친한 친구, 아무리 가까운 이웃을 정말 전도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고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는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내가 그러면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많은 말씀 읽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60규빗이라는 큰 신상을 그 중요 도시마다 세워놓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팔과 그 모든 아각과 모든 소리가 날 때에 너희들은 거기다가 거기를 우상을 향하여 절을 해야 돼요.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진다. 이걸 어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어명을 내렸는데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도 절을 하더라 안 하더라? 왜 안 해요? 왜 안 했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예? 전진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하잖아요. 그까지 10만 원 뭐 그거. 왜? 천국가 남무엇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다며. 바꾸지 않는다는데? 아유 어떡하나. 우리 교회는 어려운데 그거 10만 원 낼 돈도 없는데. 또 설교할 때 내가 다 내줄게.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큰 소리는 잘 쳐. 뭐 아무것도 낼 것도 없으면서 저렇게 큰 소리는 친다고. 뒤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있었죠. 전상훈 목사님 그런 말씀 안 하셨죠. 누군가 있었다니까. 돈도 없으면서 저런 소리를 한다고 목사가. 왜?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 이유가 있다니까. 뭐라고? 주님은 이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뭐로 살기를 원하냐? 자기 백성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배반하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목숨까지라도 풀무 들어가면 들어가지. 사적을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저 할례 없는 저 블레셋 저 놈이? 네가 나를 개인 줄 알고 뭉둥이를 들고 와? 전쟁터에 나오려면 칼 들고 오고 창을 들고 오는데 그게 이치인데 너는 나를 몽둥이를 들고 오는 걸 보니까 네가 나를 개로 아냐? 개로 본 거지. 다윗은 골리앗을 개로 보는 거예요. 큰 사람들이 와 대단한 장군이구나. 저렇게 키가 커.
야, 저거 상대할 수 없네. 이렇게 하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괴로 보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다윗은 뭐를 선물로 받았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다 보니까 구약에, 신약에 많은 성도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왜 그렇게 살았을까? 믿음을 선물로 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로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름답지 않아요? 예?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게 아름답고 후대에 우리 할머니가 믿음 잘 지켰어. 우리 할머니는 그거 제 머릿속에는 하나 남는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는 하나님께 향한 것은 타협하지 않는다.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그거는요 머리에 박혔어. 저도 가급적이면 자녀들을 그거나 안 양보해요. 신앙하는 것만큼은 뭐 하지 않아야 되냐? 양보. 그걸 왜? 부모님이 저희를 키울 때 그렇게 키웠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믿음을 하나님이 왜 선물로 주셨느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타협하거나 이 세상에서 주눅들거나 이 세상에 뒤로 물러서 이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할 길을 열어주시느냐? 딱 당할 때 피할 길. 사당 매사가 아벤노고가 그을린 냄새가 없대잖아요. 피할 길도 열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셔요.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주님이 기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읽었습니다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하지 못하게 해요? 기쁘시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학교를 다닐 때도 그래요. 선생님에게 칭찬받는 아이는요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래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예쁜 며느리는요 시어머니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얼른 파악해가지고 자기가 싫더라도 시어머니가 좋으면 아이고 옆에서 그냥 막 그래서 옆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다른 동서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이구 저 여우. 어쨌든 부모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내가 그 스타일은 아니어도 우리 아버님은 이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런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믿음을 받은 자예요. 삭개오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과거에는 토색하고 불의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거 보는 눈이 있어. 믿음을 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너와 내 집에 거할 것이다. 그랬더니 얼마나 기뻐하는지 삭개오가 집에 가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천사 셋을 영접받을 때처럼 얼마나 극진하게. 그러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을 받은 자들은 다 그러는 거예요. 머뭇거리잖아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롯의 사위는 머뭇거려. 이 성을 곧 멸한다. 천사들이 얘기했는데도 농담으로 여기고 머뭇거리잖아요. 믿음을 받지 않으니까. 똑같아요. 이 세상은 심판 아래 심판이 곧 임합니다. 그러면 심판이 임한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눈이 성한 사람은 땅에 쌓는다고 그래요? 하늘에 쌓는다고 그래요? 그럼 믿음을 받은 자는 자꾸 어디에 쌓느냐?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근히 여기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 주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하여 인자가 원한을 풀어주려고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때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죄라고 아까 요한복음 16장에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예수님 모르고 자기 잘난 체 하고 살아가는 모든 게 다
죄예요. 네, 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예수님 마음에 어떻게 하면 들까?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디 예를 들자면 몇몇 사람들이 여행을 하거나 동행을 할 때 그런 거예요. 아,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나 이걸 파악했다면 그 좋아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머릿속에. 그냥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오후에 우리 잠깐 여기 현리를 갔다 왔어요. 주일날 오후에 현리를 가서 이렇게 하룻밤을 잤는데 비가 중간에 좀 옥수같이 오고 그런 날이에요. 그래 아침에 우리 김혜리 권사 남편도 있어서 이 양반이 그래서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차를 끌고 나가가지고 저분이 코다리를 좋아해요. 아침 6시에 코다리찜을 구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쉽지 뭐. 근데 거기는 이런 도시도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저분이 저걸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게 청평 검문소를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코다리 하는 데가 있어 하나가. 이렇게 보니까 불은 켜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코다리찜 하나 해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보통 같으면 뭐 그거 별로 비싼 것도 아닌데 안 된다고 할 때는 해준대. 그래서 해가지고 갔더니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행을 할 때에도 동행을 할 때에도 저분이 뭘 좋아하는지. 제가 그러잖아요. 시집을 갔으면 며느리가 시부모를 제가 꼭 결혼주례 하기 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이신지 올빼미형인지 새벽형인지 얼른 파악을 해야 그래야 이쁨 맞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믿음을 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합한 자가 된 것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하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 없다니까요. 제가 며느리 됐으면 전 시어머니 잘 섬겼을 것 같아요. 얼른 파악을 하거든. 근데 파악하면 그것만 잘하면 되잖아요. 다른 거 어려운 거. 어머니 취향은 채소를 좋아하는데 육류 어머니 찜 해놨어요. 갈비찜 해놨어요. 안동 닭찜 해놨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별로지. 이 어머니는 맨 시래기국 뭐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얼른 파악을 잘해야 돼요. 파악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을 알아주는 걸 하나님은 너무 좋아해. 그래서 믿음을 보내준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바디모가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야, 빨리 데려와라. 바디모가 뛰어오잖아요. 소경이 겉옷을 버리고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참 주님 앞에 오기가 너무 어렵나요? 너무 지긋지긋한가요? 신앙하기가? 오늘부터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해야 돼요. 주님 앞에 오늘 수요일 언제 오지? 금요일날 오늘 수요 예배 끝나고 나면 금요일날 언제 오지? 금요일 끝나고 나면 주일날 언제 오지? 그래서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이 주를 찾게 뭐하나이다? 갈급하나이다.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 제가 은혜가 없을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야, 성경책 갖고 와라. 예배드리게. 평일에도 예배를 드려요. 아버지 또 예배 드려요? 제가 그랬다. 또 예배 드려요?
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배 드린 적이 있다 없다? 주일날 있잖아. 주일날 갖고 와. 그러면 또 그 쬐끈한 게 가서 앉아서라. 우리 아버지 또 그 말씀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 한 사람이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밤 9시고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주 그냥 은혜가 없고 성령이 오기 전에는 뭐예요? 막 그냥 아주 진력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예배 드려요. 그랬던 사람이 중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금요일 날 구역예배 따라가도 돼요? 그때 따라와. 중학교 때 구역예배, 한강중학교 다닐 때 구역예배를 따라갔다니까. 에? 은혜가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일이 익산 거기 황등면에 신성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가신대. 저 따라가도 돼요? 따라와. 그렇게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아버지 집회하는데 따라다니고 막 그랬어요. 예. 코로나19 부지런히 뿌리고 다녀라.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세요. 믿음을 선물 왜 주느냐? 믿음을 받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죄는 주님을 모르는 게 죄야. 예?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안 믿는 게 죄야. 예수님을 안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음부 가는 거예요. 그동안 세리였든 창기였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든 뭐든 예수님 알아보니까 그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선물로 받은 자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떡하면 눈만 뜨면 우리 주님 어떡할까? 눈만 뜨면 우리 주님 오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이네. 안 가면 또 목사가 또 왜 안 나오느냐고. 이렇게 신앙하면요, 신앙하는 게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신앙은 즐거워야 되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일이 좋아요, 기다려져요. 좋고 기다려지는 거지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막 그게 왜 그러냐? 억지로 하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자들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뭘 보시느냐? 믿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믿음을 꼭 지킴으로 세상이 뭐라고 해도 코로나19에 뭐 방역이 어쨌느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반발심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코로나19 별거 아닙니다. 델타, 제가 말씀드렸나요? 몇 달 전에, 한 달 반인가 전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무슨 바이러스? 칠레에서 시작하는 람다 바이러스. 오늘 동아일보에 또 나왔더구만. 람다 바이러스가 지금 오고 있다고. 그건 더 센 놈이래요. 백신도 안 듣는데요. 람다 바이러스. 그 센 놈 올 때 어떡할 거냐니까. 걱정해. 주님이 우리는 다 장막을 치고 기다리고 다 지키시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또 찌질거리는 거예요. 다 항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는다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또한 원한을 풀어주려고 올 때에 믿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 어떤 흉흉한 일이 생기고 아버지는 이보다 더 험악한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을 무엇이 막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다 이기고 승리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비전의 형 가족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 돌아가 쉴 때에 지친 육체에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한심령도 하나님 그 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하여 지난 주일날 말씀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말씀